자, 오늘 말씀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인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이 과연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말씀으로 늘 배부른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행동을 지배할 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되는 그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나는 물질로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여러분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두 가지 다 역시 장로님 실용적이십니다. 자, 두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 말씀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물질로 풍족한 삶을 원할까?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고 한번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 자, 말씀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간혹 그러신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돈 쓸 일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말씀만으로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요, 먼저 물질로 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보다도 돈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나는 지금 당장 돈 없어서 굶어 죽어도 말씀 한 장 더 읽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금식을 좀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곡기를 다 끊고 하루 정도 금식을 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짜증이 나더라고요. 금식하는데 왜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실력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배부르다는 것이 아직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배운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질까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나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먹고 살만해졌어도 말씀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요,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소리지,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 꿈도 안 꾸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뉴스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굿 뉴스 바이블, 성경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성경 읽습니까? 잘 안 읽어요. TV 켜고 어떤 뉴스 있나, 신문 펴보고 어떤 뉴스가 있나 궁금해하지, 성경 말씀 피고 와 하나님 말씀 궁금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떡만 먹지 말고 말씀도 먹어.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떡만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먹는 데는 열심을 도무지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칭찬을 받지 못했는가를 알기 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지진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잦은 지진으로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AD 60년에 유례 없이 있었던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보유했던 동네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무역로의 욕충지였고 또 큰 은행이 있어가지고 또 금융사업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려한 흑양모로 짠 화려한 옷을 팔아서 또 부를 축적했고요. 자, 그 당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자, 바로 그 의과대학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품이 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그 동네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자,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물질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오늘 꾸짖고 계십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들의 신앙 모습이 어떻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다른 것은 다 풍족한데 이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요, 그곳은 온천물이 유명한데요, 그곳에서 온천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했고, 또 동쪽으로는 한 16km 떨어진 곳에 그 골로세 지역에서는요, 찬물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물을 끌어와서 썼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뜨거운 온천수와 찬물이 배수관을 타고 오는 동안 이게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로 우리 주님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 마실 텐데 미지근한 물은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토할 정도로 그런가? 여러분, 커피숍에 가시면 이제 커피를 사 드시잖아요. 어떤 커피가 주로 있습니까? 뜨거운 커피 아니면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팔잖아요. 저는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이러면 욕먹죠. 예. 커피가 이제 먹다가 이제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커피 다 드십니까? 저는 웬만하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뜨겁던지 아니면 차갑게 얼음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도 미지근한 것은 다 그냥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 주님은 토해내버리고 싶다로까지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 미지근하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 없는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대충대충, 설렁설렁, 건성건성, 어영부영. 자, 이런 모습. 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일도요,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이죠. 열심을 냅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그냥 열심 냅시다 하면 힘이 안 들어가고요. 열심 냅시다. 예. 자, 도대체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고 또 열정도 없었고 뜨거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왔다 갔다. 자, 그러니까 말씀에 풍성이 거하는 삶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그냥 내 삶은 풍성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심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쩌면 돈으로 때우는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몸과 마음으로 열심을 내기는 귀찮고 힘드니까 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쉽고 뽀다구가 나는 것. 뭘까요? 바로 돈으로 교회 일을 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만 있으면 대접받는 세상 아니겠어요? 자, 아마도 AD 60년에 있었던 큰 지진 때에도요, 교회의 성도들은 큰 돈을 헌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금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중요한 헌신이겠지만, 자, 습관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나태함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 뭐라고 변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네. 자, 그들은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자기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물질적 부요를 마치 영적인 부요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부요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면 저들은 저런 복을 받고 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돈으로 때워도요,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수준 낮게 생각을 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냥 미지근하게 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봉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자, 이봉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만원의 행복 후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도대체 헌금을 좀 하려면 많이 하지. 웬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이 부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후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에 나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결정을 했죠. 우리 이분에게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분에게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10명이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돈 많이 후원해 주면 좋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은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돈도 좋지만, 후원도 좋지만, 헌금도 좋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또 17절 말씀에서 계속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정작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더 곤고하고 너희가 더 가난하고 너희가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들 생각할 때는 우리처럼 부유하고 우리처럼 잘 살고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벌거벗었어. 너희가 눈이 멀었어. 너희가 제일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풍요롭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왜 열정이 없는 것일까?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미지근한 것일까? 자, 여러분들이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내 믿음이 미지근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아마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랑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왜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까? 자, 만약에 십자가에 대해서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바로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바로 죄인이야. 십자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죄인이야.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죄인이었잖아. 근데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고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정말 큰 죄인이었지. 근데 그런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적하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자, 여러분은 어떤 반응하시는 분들이세요? 대적하거나 자랑하거나. 오늘 오신 분들은 대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대적도 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이렇게 자랑할 거리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와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나와 있는 거죠. 종교생활인 거예요. 기독교 종교생활. 그러니까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도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랑이 없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자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열심 내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회개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아직 네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네가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있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를 알면 내 마음 가운데 자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내 가정을 회복시키신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미지근할 수밖에 없죠. 흉내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따라서 흉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열정이 또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자, 반대로 어떤 열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정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인 열정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열정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합니다. 누가 봐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 열심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열정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고 열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과 열정 갖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열정적인 모습이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무슨 신앙생활 하나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있게 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저 사람 잘한다 박수 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내용이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왜 토하여 버릴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좀 참고 계시지 뭘 토하기까지 하시나. 자,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 표정 한번 여러분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나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나 예수님 만나서 그 표정 한번 지어주십시오. 한번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그게 확인되나 안 되나? 꿍하지 마시고. 예, 예, 확인하셨네요? 확인하셨어요.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있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아직은 미지근한 것 같아요. 뭡니까? 아직 예수님 안 만났어. 예수님 경험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열정을 갖고, 겉으로 보이는 열정 말고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열정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 열정,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잊겠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태우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 통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모인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열정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